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영의 양식을 잘 받아서 소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가밭 또 돌짝밭 가지 떨기밭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성령으로 옥토밭 되어 말씀 받기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 깊숙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은 수단입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은 믿음 아닌 곳은 없기에 그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준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랄지라도, 대통령이랄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부자랄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를 믿으면이 아닙니다.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성사님이 계십니다. 한부선, 아마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1941년 10월경에 일본 순사에게 잡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형무소에서 치도를 당합니다. 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 천황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자 한부성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순사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인용한 선교에 따르면 일본 천황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황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중에 순교자가 나왔고 우리 조상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대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혈통으로, 육으로, 육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나는 남에게 많은 덕을 쌓았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많이 자선을 베풀었어.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아무리 무력한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박사여 세계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진노의 자녀고,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같은 지장이 됩니다. 천국의 시민주권자가 됩니다. 하늘을 본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가? 믿음만 강조하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실제 우리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말씀이 부담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봐, 행함이 따라야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중요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믿음과 함께 율법이 더 붙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율법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주장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어떤 행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편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직 믿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사울일 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 시절,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 아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여러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환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결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는 이러한 복음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받는 그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7, 8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19절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에서는 뭘 말하겠습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율법이 나를 정죄하여서 사막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정죄를 받아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인이라 여김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원받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율법이 나에게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나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죽었다고 해서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율법이 나를 정죄했습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도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제 율법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를 뻔했지만, 내가 율법 때문에 죽은 자였지만, 내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아 산 자가 되어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의 때는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다 외식하게 되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옛사람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했습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옛사람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 행하고 내 힘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했습니다. 내 힘으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 내 공로, 내 자랑, 내 존경, 이게 전부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젠 주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과거에 내가 율법을 행하여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 새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의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의 정욕과 탐심까지 같이 달려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나를 부인하며 삽니다. 왜요? 내가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정욕으로 합니다. 내 머리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합니다. 근데요, 나를 부인하면 예수가 드러납니다.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요,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살지 않게 되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주의 계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계명을 듣지 않을까요? 교만하면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면 듣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옛사람의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이론이 있습니다. 견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이론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절대 못 듣습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나 지혜 없습니다. 나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부인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주님의 계명을 듣게 되고, 겸손한 자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율법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는데, 어떻게 주의 계명 없이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남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의지하며 삽니다. 율법을 묵상하며 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길로 가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주의 계명을 듣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구했어요. 왜 내 뜻대로 구합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총을 사달라고 하는데 총을 사주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라고 했지만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 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받았지만 진행 중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부인하며 살려고 하는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내 사람이 살아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아왔는지는 아닌지, 내가 천국 티켓만 따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만 믿어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로만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구원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만 쏙 빼놓고 쏙 뺏어 먹고 나는 천국만 가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라는 아주 그런 욕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간격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믿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봉사할 수 없고, 주님의 계명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게 뭐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구원받으신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면 소망이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 망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안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부족하고 불안정한 인생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인생은 안전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인생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지은 거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한 거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여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여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일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객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성소 안에 머물게 하면 주님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산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요?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듣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고기 못 잡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내 뜻대로 살아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네,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몸을 기댑니다. 내 생각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머리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나는 내 지식은 불안정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었던 그 소경, 예수님이 모세가 씻으라 하실 때 주님 그냥 여기서 씻겨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서 씻습니다. 순종하니까 눈을 떴습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머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 망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성공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면 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그 인생은 축복이요 형통이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여 순종하여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심령을 붙들어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